네, 여러분 오늘 10일과 영화입니다. 그죠? 드디어 구원의 서정에서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아직 이제 12, 13가 남았지만 그죠? 구원의 서정 마지막 단계 영화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부터 또 정리합니다. 그죠? 그래 우리 머릿속에 쏙쏙 박히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죠?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우리 인간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로 창조하셨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릴 권세를 주시면서 모든 것을 허락하셨는데 단 하나 금지하신 그 선악과 그죠? 그것을 인간이 먹어버림으로 타락하였다. 그 타락이 어디까지였습니까? 전적인 타락이다. 의로움이 단 하나도 없는 전적인 타락, 그죠? 전인격적인 타락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고, 그 상태가 죄의 삭신, 그 영원한 사망의 형벌을 받게 된 그 상태까지의 타락, 그죠? 어찌할 수 없는, 그죠? 그 아주 처참한 상태의 인간이 처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이제 우리를 부르신다, 그죠? 부르신데 그것을 소명이다. 이 소명은 효과적인 부르심, 효력이 있는 부르심이어서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에게는 반드시 어떠한 효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 효력이 무엇이었습니까? 중생이다, 거듭난다, 그죠? 거듭난 사람이 이제 자기 자신을 보니 이 죄의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이대로 두면 죄의 문제가 나를 영원한 사망의 형벌로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돌이키는 회개와 이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밖에 불가능하다. 해서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회심, 그죠? 회개. 그래서 죄로부터 돌이키는 회개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믿음을 합쳐서 우리가 회심이다. 그죠? 회심. 회심한 자가 이제 참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죠?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 의탁드리며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의롭다 칭해 주신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최고의 법정에서 더 이상 누가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도록 그죠? 의롭다 선언해 버리셨다. 의롭다고 선언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를 어떻게 양자 삼아 주신다.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삼아 주시고 아들로서의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고 모든 권세와 능력을 다시 우리에게 부여하여 주시는 거죠. 그 상태가 지금 우리의 상태인 거죠. 그렇게 우리의 신분이 죄의 자녀에서 이제 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 신분에 걸맞는 삶 무엇을 살아간다 했습니까?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죠? 이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은혜가 함께합니까? 견인의 은혜 끝까지 붙드시는 그죠? 결코 다시는 정죄함 받지 않도록 우리를 끝까지 영화에 이를 때까지 이끌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견인의 은혜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이 내주하심이 결코 떠나지 않는다. 그죠? 한번 내주하심이 결코 떠나지 않는 그죠? 그것을 통해 이 견인의 은혜가 이제 영화에 이를 때까지 함께한다. 주님 재림하셔서 우리의 육신을 영원하게 부활시키시고 영혼과 결합하여서 이제 완전한 거룩에 그죠? 들어가는 이 영화. 그래서 구원의 서정 9단계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의 서정 9단계를 딱 이제 외우셔야 되는데 마지막 파이널 테스트로 이거 한번 죄송합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죠? 없어요. 없고 네. 소명, 중생, 회심, 믿음,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 논리적인 순서로 잘 기억하시면 그죠? 좋겠습니다. 자, 이제 10일가 영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나팔 소리가 이거 언제 납니까? 주님 재림하실 때, 그죠? 나팔 소리와 함께 공중에서 구름 타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그때 살아있는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죠? 주님 제하시는 순간에 나타나는 일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영화는 구원의 적용 마지막 단계에 있습니다. 영화는 이 몸과 영혼 둘 다 포함한다라는 거죠. 신자의 영혼이 죽어서 천국에 들어갈 때 비로소 영화에 이르는 건 아닙니다. 그죠? 네, 우리 영화 성화의 마침은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에 모든 성도에게 일어나는 축복이다라는 거죠. 반드시 몸과 영혼의 구원 둘 다 포함한다. 그죠?
영화는 신자들의 몸과 영혼이 근본적으로 변화되고 완전하게 거룩하게 되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완전한 친교 가운데 영생을 살기에 적합한 자들이 되는 것이다. 이게 우리의 최종 목적지이자 우리의 최고의 소망이죠. 그죠? 우리의 몸과 영혼이 근본적으로 변화되고 완전하게 거룩하게 되어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가지고 오시는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삼위일체의 하나님과 완전한 친교 가운데 영생을 살기에 적합한 자들이 되는 것. 우리의 최종 소망입니다. 그죠? 이 소망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에 신자의 죽은 몸이 부활하여 부활한 몸은 영혼과 재결합을 이룬다. 그죠? 재결합하여 그리스도와 같은 완전한 부활체를 소유한 채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또 만약 우리가 살아있을 때, 그죠? 오늘 밤에 갑자기 주님이 재림하신다면 우리가 지금 이 강의를 듣다가 이 순간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여서 우리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바로 천국의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죠? 순식간에 영화롭게 된다. 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죽었던 죄인은 그 죽은 육신이 부활해서 영혼과 결합해서 지옥으로 가게 되고 주님 오시는 그 순간 살아있는 죄인들은 바로 지옥으로 내려가게 된다. 그죠? 재림 시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주님께서는 우리의 전인을 구원하셨다. 이단들이 주장하는 것,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셨다. 또는 우리의 육신만 구원하셨다. 이상한 주장합니다. 아니에요. 그죠? 우리의 전인, 모든 것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만 천국으로 옮기시지 않으시고 우리의 육신 또한 구원하신다. 그 완전한 구원이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일어난다. 이것이 영화입니다. 영화, 그죠? 다시 살아나서 온전히 변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영화를 살펴보기 전에 첫 번째,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더 이상 형벌이 아닙니다. 그렇죠? 형벌이 아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죄함이 없거든요. 사탄이 우리를 정죄하게 되고 그 정죄가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인정이 돼버리면 우리의 죽음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최악의 형벌이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우리의 이 육신의 죽음 뒤에 우리가 갈 곳이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라면 영원한 사망의 형벌의 그곳이라면 인간에게 죽음은 여러분 최악의 장소, 그 최악의 형벌이 되죠. 그러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우리죠, 우리 구원받은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데 이 정죄는 여러분 단순히 너 죄인이야 하는 정죄가 아니라 영원한 사망의 형벌을 받는 그 정죄예요. 하느님 심판대에서 죄인이라고 선고받아 버리는 그 정죄거든요. 그 정죄가 이제 결코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죽음은 더 이상 형벌이 아니다. 형벌이 아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런 이제 우리가 장례 예배, 뭐 위로 예배 하지 않고 천국 환송 예배, 그죠? 이렇게 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래도 이제 남은 유족들 가운데 신앙이 약한 분들이 있으면 전통적인 장례로 이렇게 좀 하기도 하고 저희 목사들도 이렇게 장례 예배 가면 조금 이 절도를 지키고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아주 이렇게 5대, 4대, 5대 믿음 되시는 집안에, 그죠? 이런 분들의 장례를 가면 오히려 더 이렇게 밝고 즐거운 천국 환송 예배, 그죠? 이런 것들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 있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과연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 그죠? 더 이상 형벌이 아니다. 물론, 남아있는 가족들은 슬퍼요. 그죠? 남아있는 가족들은 슬픕니다. 더 이상 볼 수 없고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이미 2009년에 돌아가셨으니까 꽤 오래전에 이제 소천하셨는데 그때 당시에는 뭐 사실 슬픈 것도 모르겠고 뭐 아무것도 정신이 없더라고요. 없는데 이제 며칠 지나서 이제 어머니랑 누님이랑 저랑 셋이 앉아서 이야기하다가
좀 슬프죠. 슬퍼서 막 훌쩍거리다가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 아이, 뭐, 이제 뭐, 자기 혼자 편한 데 가고 좋지 뭐. 남은 우리가 고생이지. 본인은 좋은 데 갔는데 뭐, 그러면서 막 어머니 그러시더라고요.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이 죽음은 더 이상 형벌이 아니라 오히려 영광스러운 순간임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죽음의 경험은 이제 성화를 완성시킨다라는 거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죽음조차도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예요. 더 이상 이 괴로운 이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이 고생스러운 이 땅에 살지 않고 먼저 그리스도의 품에 안긴다는 것, 그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 그리스도의 죽음은 성화의 완성이라는 단계. 물론 궁극적인 완성은 영화에 있습니다. 그죠? 육신도 구원받아야 하니까. 재림하시는 그날에 영화가 완성되지만 성화의 1차적인 단계는 우리가 아직 여전히 죄의 씨앗이 있는 이 육신을 버리고 영혼만 천국에 들어가 주님 품에 안기는 것. 그죠? 성화의 1차적인 완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간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을 보존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여 죽음 뒤의 삶을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무언가를 손에 놓고 이루어야 되죠, 그죠,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야 되니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들이 무언가를 좀 이루어 놔야 우리 자녀들에게 뭐라도 좀 줄 수 있고, 또 자녀들도 이 땅을 여러분 우리보다 더 오래 살아가야 되는데, 자녀들도 뭔가를 이루어내며 살아가긴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봐야 될 것은 이 땅의 삶을 보존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보다, 그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죽음 뒤의 그 삶을 바라보는 그 소망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무엇조차 아끼지 않습니까?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여러분 정말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의 일에 순종해야 될 만한 그런 일이 있을까요? 사실 대한민국에 살면서 그런 일은 잘 없다고 봅니다. 그죠? 우리가 최전방 선교지에 나가지 않는 이상 그런 일은 없다고 보는데 우리가 좀 이런 각오로 살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각오로 살 필요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저희 교회 이 교회 개포동교회 오기 전까지는 선교위원회 일을 많이 했습니다. 사역하는 내내 계속해서 선교 쪽을 일을 했었는데 그래서 선교사님들 많이 만나고 그 현지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는데요. 더 낙후된 지옥으로 들어갈수록 더 박해와 그게 심하더라고요. 엄청 심하고 죽음의 위협도 좀 있고 네, 강도의 위협도 많고요. 선교사라고 하면 오지로 갈수록 돈이 많다는 인식이 있어가지고 엄청 그 위험에 많이 노출됩니다. 노출되고 그 반면에 그 오지로 들어갈수록 그 성령님의 특별한 역사가 더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실제로 성령사님들이 치유의 사역도 하시고 이런 축기 사역도 하시고 오지로 들어갈수록 그런 사역은 점점 더 이렇게 영적인 사역은 커지고 동시에 위협은 더 커지고 조금 이제 선교사님들이 자리 잡으시면서 좀 도시로 나와서 교회도 개척하고 학교도 개척하고 이런 분들을 보면 조금 이런 위협은 줄어드는 반면 이제 영적인 사역은 조금 줄고 이 현실적인 사역이 교육 사역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늘어나죠. 그런 거에 비해서 오늘 우리의 이 서울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면 사실 이 정도의 위협은 없,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생명과 맞바꿀 만한 우리 신앙의 핍박이 있을까요? 그죠? 이 정도까지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정도의 각오로 살아갈 필요는 있지 않을까요? 그죠? 그래야지 우리의 삶에 더 영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에 여러분,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야 하는 게 맞거든요. 그죠? 그런 영적인 일들을 맛보려면 우리가 더욱더
이 사명, 그죠? 하나님께 내게 주신 사명에 내어 맡기는 거죠. 그런 삶을 살 때에 우리에게 더 영적인 은혜가 넘쳐날 줄을 믿습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신다. 이게 여러분 구원의 목적이에요. 구원의 목적. 구원의 목적이 한 구절로 딱 요약이 됩니다. 그죠?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여러분 인간이 죽음을 얼마나 무섭고 두려워합니까? 그 뒤에 미지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이죠. 그죠? 아무도 갔다 와본 적이 없거든요. 그 누구도 상세히 설명해 준 적이 없다라는 거죠. 미지의 세계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죽음을 앞둔 그 자신도 두려워하고 남은 가족들도 엄청난 그 슬픔과 그 무서운 마음, 억눌린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르다라는 거죠. 우리가 죽음 뒤에 어디로 갈지 명확히 알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 품에 안길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이 죽음에 얽매여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에, 주신 사명에, 주신 말씀에 얽매여 사는 거죠.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죽음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달라지고 이 영화의 소망을 품고 그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의 죽음 뒤에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죽은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첫 번째로 중간 상태는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카톨릭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주장하고 여러 이단에서 또 여러 타 종교에서 이런 걸 많이 주장합니다. 그죠? 카톨릭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연옥 사상. 그죠? 인간이 죽으면 그 영혼이 연옥에 머무는데 살아있는 동안 뭐 착한 일 많이 했으면 천국에 갈 수도 있고 지옥으로 갈 수도 있고 남은 가족들이 기도를 많이 하고 뭐 헌금을 많이 하면 조상의 그 영혼이 천국에 간다거나 그죠. 그런 식의 논리를 이제 펼치는데 성경에 전혀 없거든요. 중간 상태에 대해서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역사적인 배경으로 카톨릭이 이제 로마의 그 왕들과 결탁을 하면서 세력이 커지고 돈이 목적이 된 거예요. 돈이 목적이. 그래서 죽은 자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헌금해라 라고 하면서 연옥 사상을 만들어낸 거죠. 그래야 산자들이 더 많이 헌금하거든요. 가톨릭이 어떤 일까지 했습니까? 면죄부, 그죠? 면죄부를 발행해서 이 면죄부를 돈으로 주고 사면 천국에 간다. 심지어는 헌금할 때 동전이 헌금하에 떨어지면서 땡그랑 소리가 나야 천국에 간다. 그 말이 뭘까요? 더 크고 무거운 금화 이런 거 가져오라는 거죠. 카톨릭이 그렇게 타락해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카톨릭이 요즘에는 자기들이 면죄부 같은 건 없었다, 헛소문이다라고 주장하지만 고대 문서 연구하시는 그 전 총신대 총장님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면죄부 원본을 유럽의 뒷골목 고서적에서 사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액자에 딱 넣어서 가지고 계시면서 제가 그 분당에 계시거든요. 분당에 제가 한번 그 박물관에 간 적이 있는데 보여주시더라고요. 이게 카톨릭의 면죄부랍니다. 카톨릭이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다른 이단들은 이 연옥이라든지 윤회, 그죠? 다시 태어나는 거죠. 이런 것들 주장하는데 전혀 그런 건 없습니다. 인간이 죽으면 바로 천국과 지옥으로 영혼은 직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다. 그죠?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 사이에 어떤 과정이 없습니다. 그죠? 몸을 떠나서 바로 주와 함께 있는 것을 원하고 있다 말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두 강도 중에 회심한 그 강도에게 그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죠? 일단 연옥에 가 있어봐. 내가 데리고 나중에 데리러 올게. 아니에요. 오늘 오늘 죽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환생, 윤회, 연옥 없습니다. 이런 거 절대 없습니다. 그죠? 인간의 죽음 뒤에는 바로 천국과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 심판대에서 바로 판결받고 즉결 심판이에요. 바로 끌려가게 된다. 그죠?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모두에게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한 번 죽는 것. 그죠?
다시 죽고 또 죽고 이런 거 없습니다. 다시 살아나서 죽고 뭐 환생했다 죽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죠? 갔다가 돌아와서 죽고 이런 거 없어요. 한 번 죽음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 심판이 어떤 심판입니까?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심판을 받는다. 심판을 받는다. 그죠? 이것이 우리의 죽음 뒤에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가끔 예전에 제가 청년부 할 때 청년들이 저에게 물어요. 목사님, 술 마셔도 됩니까? 안 됩니까? 묻거든요. 청년들에는 아주 예민한 문제거든요. 술 마셔도 됩니까? 안 됩니까? 담배는 성경에 없으니까 뭐 이렇게 어물조물 넘어가려 해요. 근데 성경에 없어도 안 피는 게 좋죠, 그죠? 술에 대해서 묻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논쟁이 펼쳐지죠. 뭐 술 취하지 말라가 이 get이다, drunken이다. 근데 영어로 보면 drunken 돼 있어요. 취하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취하지 않을 정도로만 마시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물을 변하여 포도주를 만드셨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이제 그러면 소주나 맥주 정도는 안 되고 포도주 한두 잔 정도, 와인 한두 잔 정도는 되지 않습니까, 목사님? 이렇게 하는데 뭐 사실 제가 어떻게 판단 내리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요 말씀을 딱 보여줬어요. 마셔도 되는데 마시고 나중에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이 물으시면 대답은 네가 알아서 해. 그죠? 여러분, 이게 맞는 거예요. 우리의 선한 양심에 따라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죠? 네. 대답은 나중에 심판대 앞에서 알아서 하시면 되는 거죠. 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런데 참 애매한 문제인데 여러분. 택자는 구원에서 반드시 떨어지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죠? 한번 택하시면 후회하심과 그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에 택한 자는 절대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술 좀 마신 걸로 하나님께서 너 좀 마셨네? 탈락하실까요? 어때요, 여러분? 하실까요? 하시지 않겠죠, 그죠? 그렇다고 우리가 마시면 될까요? 그건 개인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대답은 제가 뭐 대신 해드릴 수 없거든요. 네. 제가 나중에 심판대 옆에 서 있다가 하나님 제가 약간 허락해 준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대신 말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고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 우리의 죽음 뒤에 이 선악간의 심판이 반드시 기다리고 있고, 그렇죠? 모든 것에 대해 물으신 다음에 여러분, 우리의 죄된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보증을 서주셨기 때문에, 그죠? 넘어갈 수 있습니다. 넘어갈 수 있어요. 다만 그 후에 천국의 상급에 대해서 말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죠? 그 상급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성경에도 뭐 명확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알 수는 없지만 천국 상급론을 연구하시는 분들에 의하면 그죠? 우리의 선악간의 행위에 따라서 천국의 상급은 반드시 있을진데 천국은 완전한 곳이기 때문에 그 상급의 차등에 의해서 우리가 시기 질투가 일어나거나 부족한 내 상급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상급이 넘쳐나는 자가 자랑하고 오시됨 이런 것들이 없다라는 거죠. 그죠? 모든 것이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행한 대로 심판받고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아 누리는 것이 천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순간이 이제 영화입니다. 그죠? 성화의 1차적인 완성은 우리의 죽음으로 이 육신을 버리고 영원히 천국에 들어가는 것. 이제 그 상태에서 우리의 구원이 완전히 완성되는 건 이 영화의 순간이다. 영화의 순간이다. 자,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신다. 낮은 몸, 이게 지금 우리 육신이에요. 그죠? 이 연약하고 아프고 부족하고 죄 많은 지금 우리의 육신을 영광의 몸의 형체,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체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 가지신 그 완전한 육체, 부활체, 그죠? 예수님도 여러분 육신을 가지신 분이셨기 때문에 부활하실 때에 육신과 영혼이 같이 부활하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육신을 가진 채로 사셨지만 문을 통과하기도 하시고 제자들이 계신 곳에 뿅 하고 나타나기도 하시고 그죠? 그 완전한 부활체를 가지셨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에게도 그 몸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죠? 이 낮은 육신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몸을 우리가 가지게 되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부르심의 그죠? 마지막 단계 영화에 우리가 구원의 완성을 누리게 된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여러분 마지막 날에 그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기 원하신다.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마지막 날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이죠. 그죠? 그날에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다. 살아있는 자도 영원한 부활체로 다시 살려주시고 죽어있던 자들은 그 썩은 육신을 다시 살려주신다. 그래서 우리를 완전한 영화의 구원의 완성에 들어가게 해주신다. 라는 겁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는다. 그죠? 잠시만요. 이거 왜 이러지? 어. 자, 그죠? 여러분, 재림시에 일어나는 장면을 아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죠? 주께서 호령과 큰 소리와 함께 천사장의 소리와 하느님의 나팔 소리로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여러분, 이때 여러분, 강림하실 때 모든 사람이 다 보실 수 있도록 오신다 했거든요. 그럼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못 보셨죠, 그죠? 일단 우리는 못 봤는데 이단들은 자꾸만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죠? 못 본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주장한다는 것, 그죠? 어리석은 주장입니다. 자, 그렇게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들이 땅에서 일어나면, 그죠? 우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만나게 되는, 여러분, 굉장히 찬란하고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주일 3부 대예배 드리다가 주님 갑자기 이렇게 빠바밤 하고 오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배 드리다 말고 그렇게 우리 고혜진 쌤 오르간 치시다 말고 이렇게 쫙 올라가는 거예요. 야, 여러분 이 순간을 우리가 고대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픔이 찾아오고 힘듦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죠? 뭔가 이겨내야 될 순간이 필요할 때 이 장면을 생각하는 거죠. 내가 여기서 넘어지고 낙심하고 떨어져서 실패하는 인간이 아니라 내가 이걸 이겨내므로 마침내 이 순간을 바라봐야 되겠다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소망과 목적으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얘가 영화롭지 않네요. 네. 말은 안 듣는데 계속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그렇다면 어떤 모습으로 영화롭게 되는지 보시면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우리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다시는 그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늙지 않는다. 이 노화를 경험하고 그죠? 여러분 제가 올해 이제 딱 4자를 달았거든요. 여러분들에서 제가 막내지만 죄송하지만 와 다르더라고요. 네. 그죠? 이 노화를 겪지 않는 이제 우리가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는 아프지 않고 슬프지 않고 연약하지 않은 그죠? 이 몸으로 다시 살아가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그리스도의 부활체로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영의 몸도 있다. 우리가 가지게 될 부활체, 영의 몸, 그리스도의 그 영적인 몸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거죠. 이 순간을 우리가 고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하니 앞에서도 한번 봤는데 하늘에 속하니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가 입게 된다. 그죠? 우리가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 그죠? 그러나 타락함으로 그 형상을 타락시켜버린 그 하나님의 형상의 능력을 제한시켜버린 거죠. 그래서 연약해져 본 우리 인간인데 이 영화의 순간에 우리가 다시 그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회복한다라는 거죠. 완전한 회복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 전체의 이런 흐름을 보시면 창조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에덴 동산이라는 완전한 곳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타락하고 이 타락이 쭉 흘러가서 마지막 계시록에서 보여주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떻습니까? 새 에덴인 거죠. 다시 창조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새 창조로 가지고 오시는 그 새 하늘과 새 땅, 그죠? 에덴의 완성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형상을 받았고 형상이 타락되었지만 그 형상이 다시 회복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주 재밌게 인류의 모든 역사를 딱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창세기 1장, 2장과 계시록 21, 22장에만 죄악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재밌죠, 여러분? 3장의 타락부터 해서 계시록 20장까지는 계속해서 이 타락함에 대한 타락이 어떤 것이고 그것을 벗어나면 어떻게 해야 되고 계속 그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창세기 1장, 2장의 그 새로운 창조, 첫 창조에 대한 아름다운 그 영광의 기사. 그리고 계시록 21, 22장에 마지막에 완성될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영광스러운 기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배치해 두시고, 그죠? 그 사이에 인류의 역사를 딱 집어넣어 놓으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시작을 기억하고, 우리 처음 창조 기억 시작할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의 문제가 생길 때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되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그 믿음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것이 근본이니까. 거기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이 고생스러운 삶을 살고 마지막 계시록 21장, 22장의 새 하늘과 새 땅의 영광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그죠? 그 과정 중에 있다라는 거죠.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 영원토록 빛나는 존재. 그렇죠? 여러분 모세가 그 출애굽기 34장에서 그죠? 하나님께 두 번째 돌파를 받고 내려왔을 때 40일 금식을 하고 거룩한 상태가 되어서 내려왔을 때 얼굴에 빛이 나서 수건으로 가리고 있었거든요. 영화의 모티브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그렇죠? 우리가 거룩에 들어갈 수 있으면 이렇게 빛이 난다. 우리가 지금은 빛의 자녀로서 예수님께서 빛을 비춰주셔야 빛을 반사할 수 있는 이런 존재지만 마지막 이날이 되면 우리가 빛이 나는 존재가 된다. 그죠? 빛과 같은 존재가 됩니다.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예수님은 한줄 더 뜨셔가지고 별과 같이 빛나지 않고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그죠? 영광스러움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시고 그죠? 영광스럽게 막 변화되셨잖아요. 그죠? 빛이 나시고 그죠? 변화되셨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수님의 그 영화로운 육체를 입게 되면 이렇게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그런 존재가 된다. 마지막 말씀,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것과 같이 나는 있느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죠? 여러분 문이 다 닫혀 있는 곳에 뚫고 들어오셨다라는 거죠. 문을 부시고 들어온 게 아니라 이렇게
스르르 나타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살과 뼈를 가지신 육신이다. 이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이거든요. 이단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할 때 그런 얘기를 하죠. 육신은 누가 훔쳐갔고 예수님의 영혼만 잠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다시 승천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 육신의 부활도 부정하고 육신의 타락을 내버려 두고 오죠. 제됨 영혼은 구원받았으니까 육신은 제 가운데 살든지 말든지 내버려 둬라고 말하는 이단들, 그죠? 구원파나 뭐 대부분의 이단들이 그렇게 주장합니다. 하지만 틀렸다, 틀렸다, 그죠? 하나님은 우리의 몸도 부활하기를 원하십니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몸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거하시는 성전으로 그죠? 잘 지켜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거의 영혼에서 미래의 영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은 막힘없이 진행됩니다. 그 마지막은 요한계시록 7장 9절 17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 주님 재림하셔서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에 쫙 보내주시면 우리가 이제 여러분 흰 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쫙 서가지고 여러분 영광스럽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밤낮으로 영원히 외치는 거죠. 그죠? 이것이 우리의 최종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소망하는 것 중 최고의 소망은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죠? 그리스도의 재림 후에 살게 될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영원한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최후의 소원이자 부르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최후의 소원이자 우리의 최고의 소망 바로 영원한 생명의 삶, 영화의 삶 되겠습니다. 생각해보기 첫 번째, 본인의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직은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시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한 번쯤은 그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죽음이란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죠? 물론 죽으면 남은 가족한테는 너무 미안할 것 같아요. 슬픔을 안겨주고 간다는 게 너무 미안할 것 같고 좀 그렇긴 하지만 그죠? 때로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리스도 앞에 선 단독자로서 나의 죽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본다면 이 땅에서의 믿음의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죠? 내가 과연 이 죽음 뒤에 우리 흔히 그런 질문 많이 하잖아요. 오늘 밤 죽으면 당신의 영혼은 어디에 있을 것 같습니까? 그죠? 과연 그죠? 과연 한 번쯤은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하다. 두 번째, 당신은 부활을 믿고 기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먼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반복된 지식의 습득에 의해서 그냥 그렇다고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중요한 문제이거든요. 그저 계속 들었고 매년 4월마다 들었고 올해 들었고 이제는 뭔가 그걸 부정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내가 믿고 있다고 착각하시는지 아니면 내가 진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는지 여러분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죠? 가볍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때로는 오늘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한 번쯤은 밤새 잠 못 이루고 고민해 볼 만한 질문입니다. 과연 나는 오늘 밤에 자다가 부르심 받으면 어디에 있게 될까? 나는 과연 부활하여서 천국에 이를 수 있을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데 정말 부활하셨나? 나는 그걸 정말 믿음으로 믿고 있는가? 나의 부활 또한 기대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여러분 한번 오늘 이 좋은 날이지만 제가 좀 무거운 질문으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번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이 지금 방에 계신 분들, 그리고 저의 나이가 어떻게 보면 이제 터닝 포인트에 온 나이, 그죠? 네. 반환점이 이미 조금 돌아가신 분도 있고, 이제 반환점을 바라고 계신 분도 있고, 이제 반환점을 돌고 계신 분도 있고, 약간 좀 그런 시점인 것 같은데, 한번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번 재점검하고, 그죠? 우리 자녀들에게도 한번 기회가 된다면, 이런 부분을 좀 무겁지 않게, 무겁지 않게 한번 좀 이렇게 점검해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 아무튼, 우리의 믿음이 참 신실한 믿음, 그죠? 좀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믿음, 바른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자녀들에게 좀 잘 전달해 줄 수 있는, 그죠?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